오늘 그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해 줬는데 어저께는 또 10,000명의 성가대가 상암 경기장에 또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좀 교통이 불편해서 많이 못 가봤지만은 8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의 설교를 듣고 또 통역은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또 통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벌써 50주년입니다. 50년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그때 100만 명의 인구가 전국에서 올라왔었는데 그 앞에 설교했던 것이 벌써 50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70여 년 전쟁 후에도 지켜주신 축복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맨 처음에 주장하시는 게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는다. 그래서 매번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1, 2년 지나가 보면은 개혁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개혁이 안 되냐 하면은 정말 이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뭔가를 개혁시키고 싶어서 그 욕을 먹으면서 정권을 잡고 시작을 하지만은 왜 매년 실패로 돌아갔냐 하면은 개혁은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내가 변화야 되는 것이군. 내가 안 변화되고 이 나라가 나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를 개혁시킨다. 뭐 법을 바꾼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다 실패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겠죠.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랬을 때에 그다음에 국가가 변화가 되는 거겠죠. 개혁의 실패를 또 뭐 지도자 한두 명이 잘못해서 개혁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 개혁을 시키겠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시죠. 교회가 침체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걸 어떻게 전부 목사의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46년 프랑스에서 한 의사가 얼음판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눕게 됩니다. 그때 신앙이 좋은 한 크리스찬 의사가 왕진을 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다가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셨군요. 제가 열심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23살 난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꼭 읽으라고 성경을 선물하고 왔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파스칼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수학자요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수학에 대해서는 천재였지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내가 수학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그 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아버지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완쾌되고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저 의사가 준 걸 한번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서 자기의 그 오만한 생각들, 자기의 지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는 불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자로 자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팡세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수학이나 철학의 업적도 유명하지만 파스칼의 팡세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칩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저작인 이 팡세는 1670년에 쓴 저서인데 명상록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절대자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신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악해지는가. 은총이 없는 세계의 궁핍한 모습을 폭로합니다. 무신론적으로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상황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1부고요. 2부에서는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을 저술했는데 인간에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의 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파스칼적 논리로, 수학적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다, 뭐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좀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이지 보면은 다 내가 부족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약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 모습이지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게 누가 개혁이 되면 변화되겠습니까? 저분 탓입니까? 전 대통령 탓입니까? 지금 대통령 탓입니까? 다음에 대통령 되실 분 탓입니까? 사람이 개혁돼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작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의식. 나는 개혁된다 그러면서 내가 차 타고 가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말을 하면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누가 개혁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을 바꾸면 되는데 법을 계속 지난 정부 때 법을 몇 개를 새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번 정부 때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법을 몇 개나 새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안다고 물어본 게 아는 것만 물어봅니까? 모르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물어본 거지 뭐 답은 없습니다. 뭐 몇 개 있겠죠. 뭐 그 몇 개인들 뭔 상관이에요? 법을 갖다가 수천 개, 수만 개 더 만들면 이상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요즘은요, 이런 이게 깜빡이, 미국에서 시그널 안 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뒤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로 다 찍기 때문에 집으로 막 날라옵니다. 깜빡이 안 주고 들어갔다. 그게 4, 5개월 전부터 법이 바뀌었다네요. 깜빡이만 안 주고 들어가도 집으로 날라.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무슨 여기가 북한입니까? 무슨 오인회라 그래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무서워 죽겠어. 난 절대 깜빡이 안 켜고 다니거든. 왜냐? 전기 아끼려고. 내 전공은요, 켜진 불도 다시 보자. 계속 끄고 다니는 거야. 자, 불 끄고 다니고. LA는 물이 없어가지고요. 변기에 이렇게 확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확 나오잖아요. 항상 변기통 안에다가 이렇게 그 페트병 같은 거, 물주머니 같은 거, 그걸 다 변기통 안에 넣어놓으라 합니다. 수시로 공무원이 와서 검사합니다. 물을 조금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콱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제 자꾸 들어오면서 애국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막 키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의식을 집어넣어. 그리고
예수 의식을 집어넣어 줘야 돼.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없이는 지옥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얘네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걔네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또 자기 자손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던 그 예수를 의식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그 세월이 한 50년 100년 지난다고 보면 그때 가서 대통령이 누가 됐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 50년 정도를 봅니다. 명치유신의 의식을 일본 사람들 개혁한 다음에 일본이 막 부지런한 나라가 되고 과학을 개발하는 나라가 된 걸 따져보니까 50년이더라고요. 명치유신 후 50년 후에 일본이 인류국가로 부상하게 된, 그전에는 아주 미개한 국가고, 그래서 지금은요,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뭐가 감사하냐면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을 변화시켜 가지고 어느 도시 가든지 이제 기독교인들은 줄어들어 가지고 교회는 찾기 어렵고, 교회 하나 찾으면 10명 20명 모이는 개척교회들 뿐이지만은 큰 도시 이외에는요. 그런데 어느 도시나 일본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갑자기 저를 막 째려보면서 그러는데 아유, 예. 어느 도시나 일본은 기독교 학교가 많아요. 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와서 학교를 세울 때 일본에도 세우고, 우리나라의 연세대 이화여대를 세울 때 일본에 가서도 똑같이 세우고, 지금도 연세대 이대 같은 그런 학교들이 일본에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너무 일본을 적대화하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게 친절히 인사하고, 이혼이 됐을까? 왜냐? 기독교 정신이죠. 원래 그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개혁이 된 거죠.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냐? 바빠서 그런가? 왜 교회 안 나오냐? 생활이 너무 곤란하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힘들 것이고, 내 스스로 교회 와서 봉사하려니까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새 가족들은 내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와가지고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이분들 얼굴 보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할렐루야. 다 한 분 한 분이 다 얼굴이 있어 보여요. 카메라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말이요,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카메라로 제가 얼굴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유, 엉뚱한데, 왼쪽. 저쪽 분들을 가리키면서 또 이제 새 가족이라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지? 저분은 뭔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축복. 하나님이 그분을 예정하셔가지고 이미 그분을 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렇게 재능도 많으시고, 저렇게 겸손하시고,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저분들이 내 앞에 앉아있지? 생각하면은 기분이 막 째져. 째져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 아니 우리는 학교를 갔다가 안 가는 걸 땡땡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땡땡인데 지금은 째자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찍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니네들 째자 그러지? 우리 안 그래?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째지 말라.
째지 말고 땡땡이 깔아. 근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로마는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300년 지난 다음에 32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해서 로마 제국이 로마 교회가 되거든요. 로마 교회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 와야지 뭐 출세할 수 있고 교회 와야지 직장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교인이 되다 보니까 내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 교인의 옷만 입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변화되지 않는 그 종교 위에 기독교의 문화에 옷만 걸치고 다니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순교당했던 그때가 기독교지. 기독교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순교하는 게 그게 기독교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빨리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어서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든지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된 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더 타락하고 그 나라는 더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나라마다 기독교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더 마음이 상처를 입고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악랄해지고 아니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기독교에 옷만 걸친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이 변화돼야 되는데 양심이 변화돼야 되는데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데 본질과 인격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이냐? 그 변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돼야 합니다.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담임 목사님 누구야? 나 몇 년 교회 다녔어? 신앙의 경력보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된 경력이 어떻게 내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몇 년 됐습니다. 인격의 경력과 신앙의 경력은 다른 거거든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경력 그렇지만 너의 변화된 인격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막 넓혀가시고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 육신적으로 뭘 더 가지고 더 많이 먹고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도 키는 좀 커야 되겠더라. 나 오늘 안 해 진짜 안 해. 나 오늘 집에 간다 진짜. 나 오늘 안 해 진짜. 집에 간다. 꼭 저럴 때는 상처 주는 아멘이 나오네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3세 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 재밌다. 박수. 내가 어떤 윤리적인 수양을 쌓는다. 내가 무슨 고행을 한다. 내가 어떤 경력을 쌓는다. 그것은 내 유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수양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했던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와서 수양을 하셔야 되고 내 속에 예수가 와서 그분이 금식을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 오늘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의 지식의 세계 그리고 내가 컨트롤 못했던 내 감정의 세계를 꽉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내 의지의 세계를 운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까 할 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했어 내가.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즉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게 됐어요. 주님,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서재 집사도 물어봐야 돼. 또 웃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야, 그만 좀 웃겨라. 됐다. That's enough. 3번만 해라. 1번 남았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교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를 보고 비판하지 않고 나와 좀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동족이고 내 동포인데 뭐가 이상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도록. 이 변화라고 하는 게 charismatic change, dynamic change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야.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부부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여보 결혼 34주년인데 내가 당신 너무 고생시키고 반만하게 만들고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키가 한 170 넘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근데 내가 괜히 집에 와서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려고 하면 여자가 무릎을 꿇어야지. 왜 남자가 무릎을 꿇는가?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결혼 몇 주년 되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여자에게 비는 게 맞지. 남자로서 정말 내가 못할 짓을 많이 했어. 역시 그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가르치는 분이라 너무 스무고개가 너무 가까이 밀접하고 있습니다.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요 상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내 생활이 크게 변화되고 상담 공부했다고 어서 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된 건 뭐냐 하면 말 좀 이쁘게 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걸 기대하고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옆에서 인사하면 야, 말 좀 이쁘게 해라. 시작. 야, 말 좀 이쁘게 해라. 그 말 한마디만 이쁘게 해도 그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사모님에게 좀 말 좀 이쁘게 하십시오. 나처럼. 할렐루야. 옆에 다시 한번 옆에 손을 꼭 잡아봐. 우리 사랑합니다. 시작. 말 이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옆에서는 껴안아줘 보세요. 세게 껴안아서 사랑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괴롭힌 거 미안해. 시작. 당신 괴롭힌 거 미안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나 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 시작. 나 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만해라 이제 거기 동네에. 설교 시간이다. 니네들 시간에 설교 시간. 그래서 바리새인 바울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 문제는 난 맞고 너 틀려 하냐. 이게 아주 고질병인데 이게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바울병입니다. 이게 나 맞고 너 틀리잖아. 너 틀렸으니까 고쳐야지.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까지 100% 실패했습니다. 너 틀렸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넌 감옥 가야 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성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내가 왜 그랬지?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육체로만 봤어. 예수가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네. 병 고치고 있네. 아유 예수 참 멋있다. 잘생기셨네. 이게 예수를 육체로 봤습니다. 육체로 알았어요.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만 알았지 그가 부활 승천하사 내 속에 들어온 예수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전편과 후편을 보면요, 전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수의 그 인격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 예수의 인격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거 좋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5천 명 먹여주시는 거 좋고, 그런 건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분의 인격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쁜 말이 안 나오는 거지 뭐. 늘 말하면 막 욕이 나오고, 그냥 함부로 말하는, 예의가 없는, 애리튜드가 없는 말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로 알았기에 예수를 함부로 이단자로 몰아세우고요, 하나님의 도를 회방시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오늘까지 몰라. 오늘까지. 그게 답답한 거야. 막 그게 슬픈 거야. 그게 오늘까지도 몰라. 오늘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셨지. 왜 연장해 줬어요? 더 먹으라고?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서 나를 연장해 준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았습니까? 응? 바울은 열심히, 조상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였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근데 인격은 엉망이었어요. 나쁜 습성이 끊어지질 않아. 반복되는 죄가 스탑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육체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인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육체로 오신 것 알죠.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영원히 부활해서 사시는 것, 오늘 그 예수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알았던 예수와 후편은, 후반기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로 아는 것. 전반기는 육체로 알았지만 오늘부로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시는군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 성경을 보는, 성경의 해석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기라. 성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능을 알게 되니까, 율법은 이래가지고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비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가 은혜가 확 다가오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막 저절로 지키게 되는데 너무나 주일을 지키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변화가 내 관점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변화가 되니까 내 관점이 변화돼, 시각이 변화돼.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예. 16절에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진짜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 육신으로 보여요. 아니, 어떤 분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저 바쁩니다. 찾아와가지고 감사원금 하나도 안 하면서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 거야. 주여,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는데,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야. 영업 비밀은요, 부교육자님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분들은 천사들이고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혹시 그분들이 새벽기도 빠져도 절대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난 이걸 보면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냐, 세상에. 지금 세종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가느냐, 지금 그걸 지금 경쟁이 붙었다는 거야. 서로 올라 그래.
새벽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나 혼자만 축살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으시지만 혹시 뭐 잘못한 게 앞으로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야단쳐 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영어로 하면 이제 핫타임, 하드타임이라는데 핫타임이 아니라 할타임인데 하드타임을 제가 그분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출근하시고 마음대로 퇴근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우리는 1시간 더 주무시고 있어서 10시에 출근하시고. 나는 새벽기도 올 줄 알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안 오고 그러더라고. 10시에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 6시 퇴근은 너무 늦으니까 5시 집에 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좀 1시간 늦게 출근하시 1시간 일찍 가세요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5분 일찍 오고 5분 늦게 갈 것 같죠. 10시에 출근하세요 그러면 10시 10분에 출근하고 다시 퇴근했으면 4시 55분에 집에 갑니다. 나 맞아 죽겠다 오늘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농담으로. 또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 또 부목사님들이 어쨌든 잘해야 돼요. 그러면 저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칭찬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10분 늦어도 일체 잔소리 한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난 세종원누리교회 부임한 다음에 한 번도 새벽기도 간 적이 없는데 뭐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난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에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나만 죽어나는 거야 진짜. 3번 다 했다 오늘 그만해라.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시켜야 되는데 올해 자꾸 장가게 여행시켜달라고. 저는 장가게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가야 되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래 장가게 한번 가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자비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자유하니까요. 그전에 막 부목사들을 못 살게 굴던 내가 아니더라고.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나로 인해서 저분들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 가고 내가 그때 장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응? 난 저분들이 그냥 자유였으면 좋겠다.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교회 예산만 있으면 저분들에게 보너스 많이 주고 여행 많이 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참 넉넉하다. 좀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으면 좋겠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가 보니까 헬라에 슈네케이라고 적혀있는데 슈네케이는 뭐냐 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밀어내고 강하게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강권한다는 것은 내 속에 원동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육체가 결정하고 내 육체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또 이 공무원 사회에서 좀 자기가 직급이 못하는 높다는 그 뭡니까 위관보도 안에 깜빡했네. 2급, 3급, 4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사람 갈구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 있으면 위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 할렐루야. 좀 그런 공무원의 그런 근무 형태를 우리나라가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 부처는요. 기독교 정신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되게 욕합니다. 여러분 면전에다가 못하지만은 저한테 와서 너무 그런 상담이 많아요.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좀 월급도 좀 많이 주시고 사장님 되신 분들 좀 보너스 좀 많이 주시고 그래야 11조가 좀 늘어날 거잖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절로 돌아와가지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내 속에 그전에 바깥에서 나를 이끌어갈 때는 안 되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거야. 나를 강하게 인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양심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도저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어. 나를 그 나쁜 걸 끊게 하시는 거야. 도저히 내 안에 사랑이 안 갔어. 내 속에 강권하시니까 신혼의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강권하시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들이 다 죽은 거야. 그 말하는 거야. 14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이 왜 내 자신을 위해 죽어가지고 내 속에 오셨어? 그 뜻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너의 영혼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네가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무슨 결정을 할 거야?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15절. 그래서 16절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도 육체로 바라보지 말듯이 어떤 사람도 육체로 바라보지 말라. 모든 삶은 다 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내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야,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나에게 명예를 주고 지위를 주고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하고 있는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응?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누가 나를 판단할 때 기분 나쁘네. 왜 나를 판단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할 때 내 속에 예수, 내 속에 예수가 인정하면 나는 됐어.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좌우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은 뭐냐 하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예수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 가족 수료 받고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는데, 이분들 다 모시고 함께 천국 가야 즐거움이지, 천국에 갔는데 어떤 분, 오늘 새 가족으로 수료하신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같이 천국에 못 갔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원토록 괴로움이잖아.